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특별한 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가정이 새롭게 또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소개한 같이 이런 가정의 회복을 위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나아갈 일 등등 그렇게 간증을 갖고 있는 분들 초청을 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가정의 핵심이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이 두 관계만 건강하면은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네 번째 주일은 우리가 육적 가족 이상의 중요한 가족이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4주 동안 우리 가정의 달을 이 말씀과 함께 또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강조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익숙해져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그 중요성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가정의 본질적인 그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변질되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그 가정은 결국은 마귀의 이 공격을 통해서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증거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강력한 가정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적인 모습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건강한 가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정은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과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리려면은 그 건강의 그 본질적인 것들이 가정에서 그들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행복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들을 이루가며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네요. 올 8일이 원래 어버이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어버이 주일인데 같은 날이라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버이 은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자, 이렇게 이 단어, 이 말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어버이 은혜. 우리 모두가 다 자식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식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죠. 그 어머니 아버지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 앞에, 어버이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버이 은혜 앞에서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뭔가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없죠.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누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부모는 좋은 부모다,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마 평가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식치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온갖 힘든 과정 다 겪고 배아파이 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다 내 힘으로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이지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자식치고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과 부양을 받지 않고 오늘에 서 있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다른 거 다 떠났으라도 오늘 이 사실 하나, 나 배 안으시고 고통받으시고 10개월 동안 낳으시고 오늘
어떤 순간에 그 질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마땅히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마땅히 그분을 효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치고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효도받지 못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은 성경에서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격하고 효도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을 합니까?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십계명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잖아요. 나라의 모든 법들이 있지만 그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듯이 이 십계명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이거는 10가지 계명, 꼭 지켜야 되는 그 계명 가운데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효도하라는 이 말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누리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누구에게 말했죠?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배우고 그리고 지켜서 행해라고 말씀하고, 듣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내 삶 속에 직접 실천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의 원문의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부모를 무겁게 해라라는, 내 부모를 무겁게 해라. 부모를 어떻게 무겁게 합니까? 무겁게 여겨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존중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가볍게 보지 말아라. 내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동일한 의미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레위기에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곳에서는 공경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 경외하라. 부모 공과 같은 이 맥락을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두려워해라 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고 고상하고 높으신 분이며,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한다. 이건 공포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이 말씀은 그분을 워낙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떤 위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를 부모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네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가볍게 보지 말라. 무엇이든지 말을 하는 거라, 행동하라는 이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내 부모의 말, 부모의 모든 가르침을 두려워하며 다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 내용들이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가 다 카페드라는 이 동사를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가 동일선상에 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듯이 부모의 말도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부, 그죠?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부부를 이루어야 되는가, 가정의 행복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들이거든요.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해야만이 가정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부부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 가정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요,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되고 사회도 문제가 되고 국가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다, 그 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계,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이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도 굳건히 서고 사회도 굳건히 서고 국가도 굳건히 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모든 부분에서 많이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또 행사들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치유도 회복도 하니까 많이 건강하지만 그래도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오늘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모든 가정의 초석을 이루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 건강한 모습들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는 시내광야에서 약 2달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등등 이 일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규례와 법도로 그대로 주세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딱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 지키라고 했죠.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 중에서 보면은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우리 가정의 자녀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지키는 사람이 내 자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죠. 왜 거룩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내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는.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말 듣지 않고 모시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내 뜻은 내 백성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기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면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에는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따라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손해 내고 내 시간 빼앗기고 내게 유익이 없고 내 할 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요. 아멘.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속이 뭐죠? 축복이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나 다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게 약속의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질서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 질서 문제. 공산 정권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요즘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더 무서운 정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정부 상태. 다시 말하면 무정권. 르완다라는 아프리카의 나라 1962년에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하자마자 정부가 없어요.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완다에 가장 강력한 큰 이 종족, 두 종족이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무정부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난민이 되는 대참사가 동족끼리 일어났어요. 전쟁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도 단기간에 죽은 것은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무정부 상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이런 무정부 상태가 무질서해지게 되면은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국가와 사회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보호받고 국가와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수하고 살려면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의 질서가 잡히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부부관계 문제, 우리가 질서적인 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들이 공경하라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져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면 국가가 깨어져요. 요즘 정말 신문에 보면 마음 아픈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우리가 뭐라고 콩가루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질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 관계에 이 관계도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전체는 두 부분을 나눠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다면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견해는 달라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5계명이 사람들과 관계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첫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첫 돌판에 기록된 1,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수직적인 관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돌판에 사람들과의 관계인 5계명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과 핵심이 된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5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5에서 10계명에 속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준 권위가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첫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5계명은 다리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과 관계의 결론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첫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 질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3대, 4대, 1000대까지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부한다면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라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의문 하나가 생기죠. 만약 지금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지? 불신 부모들은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거부해야 되나?
그때도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민자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순종해야 되는가? 의문이 좀 일어나잖아요. 온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믿지 않고 있다가 말이죠. 자, 우리는 그 답을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충동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고 자녀고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불신 부모들과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주인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도 당연히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 위의 권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불신 부모들과 신앙의 충돌이 생겨서 늘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정이 살아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화목의 모습이 더 증가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신 부모가 핍박을 하고 말씀의 배상을 요구할 때 믿음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녀라면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불신 부모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게 되고 나중에 부모가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불신 부모가 아니고 문제는 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부모님, 자제세대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고 있다라면,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지 않더라도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불신 부모나 불신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원리에 의한 우리 가정의 행복의 깃털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당연히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까지 체크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질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모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의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외면적으로 보면은 자녀 세대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앞뒤를 대조하면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 편에서 보게 되면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전후를 봐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잖아요. 모세의 마음에는 애틋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출애굽시키는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1세대 그때 부모 세대와 똑같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가짐을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달고 드렸던 고별 설교인데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만나도 보고 먹고 축복도 보고 이적도 보고 기적 다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들이 들어가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탄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니들이 본 거, 그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아라. 생존하는 날 동안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네 마음속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금방 되는 것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잘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설교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전체 주제는 기억하고 계신 분 있지 모르지만은 세 번이나 된 말씀 기억하려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못할 때가 많으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내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 설교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라.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5계명이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대상이 달라요. 누구냐면은 이 대상이 2세대, 지금 부모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부모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가르치라. 규례법들을 알게 해라. 그리고 직접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부모의 공연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들도 지키고 내 손자들도 지키게 해라. 평생을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해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지키도록 행하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쳤냐면 본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간증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부모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때 가정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부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부모가 존재하지만은 부모의 영적 권위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 부모들의 영적 권위가 없어졌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부모 세대가 스스로 자기의 영적 권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부모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는 먼저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마땅히 살았던 그 삶을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은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 책임이죠? 오늘 말씀대로 부모들의 책임, 우리 부모 세대 책임인 거예요. 부모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다 하더라. 세상 보고 세상 자녀들 똑같은 거예요. 요즘 부모들의 우상은 자신들의 자녀입니다. 아내의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예요. 남편의 우상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장래 문제는 엄청나다. 자녀가 주인이 되고 우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우리 자녀가 장래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 입학 시즌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아이 가방 하나가 10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 명품 가방들. 그리고 명분이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이, 일생에 한 밖에 없는 입학식인데 이 정도는 부모 입장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아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없어서 못 해줬지, 있으면 해줄 거예요. 지금도 손자들이 있고 하는데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없으면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하진 않아요. 100만 원짜리 아니라 1000만 원짜리 가방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1000만 원짜리든지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안 하냐. 하나님께는 해야 될 일을 다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은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녀가 주인인 거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면은 그게 따르는 그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은 평안과 행복한 복이 온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텔레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들으면서
좀 감동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애들에 좀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난리잖아요. 학교 또 그냥 게임 잡고 그냥 컴퓨터 앞에 매일 그것만 하니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아이들을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 하라 하지 마라. 이 아이가 금쪽 같은 내 아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를 먼저 가르쳐라.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울고 앙탈을 부리고 하더라도 게임기 절대 주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줘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분? 뭐 그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요. 마땅히 가야지. 그리고 집에 오면은 뭐 해야 되죠? 자기 방 청소하는 거예요. 지가 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해라. 그리고 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숙제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게임해라. 그런데 실제 이 일들을 다 하고 나면은 잠잘 시간이래요. 잠잘 시간도 마땅히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근데 처음에는 막 반항하고 나온다. 그럴 때는 두들겨 패스라도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해라. 그러면은 결국은 게임을 하긴 하지만은 자기에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래서 하는 그 통제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맞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안 하면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뺏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릴 때 만들어야 돼요. 머리 크면 안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그 일을 너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내 자녀를 얹혀놓았다라면 이런 부모 아래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인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언제 인정합니까?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 때 그것을 권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을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 때 나이가 110세, 노인 중에 노인이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힘도 없습니다. 근데 당시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로 아주 힘이 넘치는 청소년입니다. 힘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상대가 절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묶었을 때도 순종했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도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지? 아버지 왜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 영적 권위 아래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들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됐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짧고 뭔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첫째가 자녀 세대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자녀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선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귀한 복된 가정이 꼭 회복되어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의 축복들, 행복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은혜가 3대를 넘어 1000대까지 누려지는 이런 복된 가정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음께 담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베델 공동체 온 가정의 가족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부부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